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또 함께 오늘도 찬송하며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실 때에 참 복 있는 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맨 끝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다.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그러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가나의 그 혼인잔치가 첫 번째고 이번이 두 번째, 꼴랑 두 번밖에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고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세 가지 공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그런 기적들을 이제 중복이 되니까 요한복음은 좀 제일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내용들을 중복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리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그 20장 첫 끝에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다.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사건들이 앞에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인데 문제는 어떤 왕이냐? 여러분 어떤 왕일 것 같습니까?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을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항상 그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걸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헤롯이라고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처음 이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헤롯 궁궐에 와서 야, 큰 별을 보니까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 어디서 나셨는가, 왕자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물어보죠. 그래서 헤롯도 이제 막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장 말씀처럼 주의 종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리고 꾀를 써서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경배드리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드리겠다라는 아주
꼬드기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라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나중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한 2살 정도까지 아이를 모조리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근처 지방들까지 그렇게 헤롯이 잔악한 사람. 그 헤롯은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버지예요.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은 BC 4년에 죽습니다. BC 4년에 이미 죽었어요.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애매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BC와 AD의 중간 0년에서 태어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BC 하면은 이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AD는 뭐 애프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으로 딱 0이 기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0년이 아닙니다. 최소한 헤롯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BC 한 6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그러나 뭐 애굽에 갔다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만은, 자, 헤롯은 BC 4년에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자기 아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이제 유대 땅을 자기 혼자 다스리다가 딱 땅을 4등분 해가지고, 자, 너희들이 다스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분봉왕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봉왕. 유럽 쪽에 보면 뭐 공작, 백작 있듯이 영주와 같은 겁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이제 4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그 다음에 안디바, 아켈라오, 빌립, 이 4명의 아들들이 다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어떨 때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제일 처음에 죽였던 그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제일 뭐 장기적으로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아켈라오는 AD 6세기에 바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참 사람이 착하긴 착한데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혹시? 헤롯 빌립의 첫 번째 아내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안티파스, 이 헤롯 안디바가 뺏어와 버렸어요. 형님의 아내인데 뺏어와 버렸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막 백성들이 막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 휘황찬란한 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안디바의 마음을 뺏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눈이 뿅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막 그 춤에 홀딱 반했던 것 같아요. 춤은 사실 그림은 이렇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그런 명화들이 보면,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거의 뭐 반나체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안디바가 눈이 막 뿅 가가지고 이 나라에 반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엄마, 저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가져오라 해라. 헤로디아가 아주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 안디바가 약속은 했지 취소는 못하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막 목을 잘라주라. 그래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탁 담아서 가는 이런 끔찍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 안디바예요. 안디바가 굉장히 야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버지처럼 되려고 이 안디바가 막 로마에게 그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 끝부분이 저거 도시를 만들어서 바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아까 이들의 아버지 헤롯이 아들이 한 7명, 8명이 있습니다. 전부 로마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헤롯이 자기의 권력에 반대가 되면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아까 예수님 뭐 2살 아래를 죽이는 거, 이게 일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3명이나 역사적으로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인데 그것도 처형해버렸죠. 맨 첫째 왕이 안티파트라인데 그것도 처형해버리죠. 그 헤롯이 아들들이 자기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니까, 동네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소문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건 낫다,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휘오스락하고 돼지가 코이오스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띄어쓰기를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이 가짜를 뒤로 보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경남 이쪽 아래 사람들은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가 이런 이야기 하죠. 윗지방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가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이가 이 말인데 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봉고차 할 때 이스타나라는 차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유머를 아십니까? 이스타나? 그러니까 그레이스 모르는 사람이 그래 있어.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 이스 탄다는 거예요. 이스 타나 물어보니까 그래 이스 탄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입니다. 헤롯의 아들 휘오스가 되는 것보다 돼지 코요스가 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헤롯이 포악합니다. 그 포악함을 이 안디바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왕이 바로 안디바, 헤롯 안디바입니다. 나중에 안디바가 좀 오래 있으면서 거의 정권을 많이 장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짧게 왕의 신하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좀 깊이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은 좀 언어를 많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왕의 신하, 그냥 임금의 어떤 신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엔티스 애니, 영어의 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왕자에 있는 로얄 패밀리죠. 바실리코스 왕국에 있는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가장 척건입니다. 척건, 가장 유력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제 헤롯이 그 마나엔이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죠. 마나엔의 그 어머니와 같이 젖을 먹고 자란, 그러니까 헤롯과 거의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이 누굴까?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 요한복음 본문의 왕의 신하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분인지 알겠죠? 막강합니다. 오늘 국무총리 아니면 비서실장급이에요.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돈도 많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구원은 돈과 권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재벌 2세고 재벌 3세고 해도 생명 가지고 더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삶을 좀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들은 보니까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살찌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살찐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딱 영양가 있는 거 따져가지고 칼로리 따지고 딱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살찌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만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서민이거든요. 우리 김진종 장로님 같이 지금 막 인격이 나오고 말이죠. 대화가 됩니다. 근데 건강을 좀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 조금 더 탱탱하게 해가지고 한 50세, 60세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70세, 80세 계속 돈으로 이게 수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귀병이나 병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때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돈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받는데 돈으로 억만금을 줘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노래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고, 힘 있어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냐고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정확한 노래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돈과 권력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이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다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수로보니게 그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막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야, 대놓고 여인을 개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개가 되겠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가라. 네 딸이 나았을 것이다.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도 나오지만 그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숨이 꼴딱꼴딱 하는 마지막 그 생명의 일각의 순간에 이 아버지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별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 돋보이지 않죠.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47절과 50절 두 군데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께 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뭐 간절히 뭐 내가 개입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딱 한마디 청하되 이 말밖에 없습니다. 청하되. 근데 그 앞에 말을 보면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했다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갈릴리에 바닥에 퍼졌습니다. 왜 퍼졌을까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아무리 하인들 보고 시시해라 해도 그게 시시하게 됩니까? 원래 소문은, 발없는 소문은 천리를 간다 했습니다. 하인들끼리,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주인이 얼마 안 되는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종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꼭 절대 이야기하죠. 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인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희한하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뭐 갈릴리 온 동네가 가나에서, 야, 예수님이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더라. 소문이 팍 퍼져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일단 들으면서 이 왕의 신하는, 야, 그분 대단하시네. 일단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어떤 걸 해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발을 옮겼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왔어요.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가브나움과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제가 막 인터넷에 막 조사해 보니까 창원에서 우리 밀양까지 37km인가 6km인가 되더라고요. 뭐 걸어왔는지 왕의 신하 정도 되니까 뭐 마차 정도 타고 왔겠죠. 그래도 오늘날처럼 쉽게 오는 거리는 아닙니다. 왔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하되,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어를 좀 말씀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 청하되라는 그 원어가 헬라어에는 시제가 우리나라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고 좀 독특합니다.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딱 완료가 되었느냐. 완료를 우리 이제 어떤 어감으로 볼 때는 과거가 되겠죠. 끝났으니까. 그러나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약간 현재의 의미가 있는데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청하되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우리 아이 죽습니다. 우리 아이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두 번 하고 혹시 마십니까? 응답 될 때까지. 그게 이제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귀찮을 정도로.
그걸 청하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야, 너 대단하다. 내가 고쳐줄게. 가자. 앞장서라.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처럼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딱 돌아보시면서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였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가나에 바닥에 퍼진 데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강력한 일침 한 방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특히 많은 교회에 꽉 들어차 있는 수많은 그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돼.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체험이 없다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안 믿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예수님의 아주 강렬하면서도 예리한 질문, 예리한 꾸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100%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우리 합동적이니까 기도를 하면 좀 무식하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성을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막 임하고 그래요. 전 교인이 거의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영향이 생겼는데 그 중에 몇 명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나는 나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인 모양이다 라고 아주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막 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다. 방언 못해도 하나님 네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비한 이런 집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막 그게 성령의 어떤 기적이라고 하면서 역사하면서 사람을 막 기도하면서 넘어뜨리는데 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안 넘어가거든요. 막 넘으면 막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 줄 뿐이지. 근데 일부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나는 뒤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봉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막 양복 저고리를 던져보시고 하면은 앞에 계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르르 넘어가는데 자기는 안 넘어가거든요. 나는 성령이 없는가 보다. 성령이 그렇게 값어치 없게 오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저는 뭐 방언 못해도 안 넘어져도 뭐 신비한 예수님 누가 들었다 보았다 안 해도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소유하셔야 돼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시큰둥하게 했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진하게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동체 성경이라면 어떻게 이거 표현할까 참 저는 궁금한데 말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한 건지, 가라, 네 아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사람이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기적이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당장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답니까? 믿고 가더라. 여기서 믿고도 이제 시제가 틀려요. 아까 앞에 청하되는 미완료 시제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부정과거는 이 단순과거, 부정과거 그냥 이게 완료과거처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과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끝난 상태예요.
믿고 이거는 이미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믿음이 푹 들어와서 생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고 예수님이 하자마자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믿음이 딱 끝났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감정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직까지 노야. 내가 기도해보고. 여러분 성경에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그런 걸 자꾸 앞서가려는 이런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있는 데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대부분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그 자기 집에 도착할 때쯤 그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더냐 하니까 하루 전날 7시라 하니까 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쯤이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왕의 신하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안 되겠죠. 왕의 신하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신하를 살려주셨을까? 여기까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고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고통에 눈물 겪고 이 왕의 신하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가 아픈 것은 계속적인 그 시제를 쓰기 때문에 원래 좀 몸이 병약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골골골 하다가 이제 마침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아니면 자녀들이 아프다 이러면 그 부모의 심정은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축복해요, 찬송을 하고 우리 박영견 집사님 와서 해도 마음에 특별한 기쁨이, 평화가 잘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십니다. 간음하는 그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서 구구절절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특히 절기 때는 다 같이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돈 많다고 맨날 해외여행에, 돈 많다고 맨날 재벌 2, 3세처럼 자기 몸에 좋은 것만 다 먹고 조금 안 먹어도 돼요. 우리는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서민처럼 사나 부자처럼 사나 죽는 것은 비슷하게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선교에 쓰고 하나님 영광을 쓰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 기독교 협회 그분 장로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하시는 분. 그런 분처럼 참 보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발같이 말이죠. 다윗이 부탁하러 왔을 때 다윗을 흉보고 그러다가 꼴딱 죽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돈을 쓸 줄 알아요. 부자는 내가 왜 부자인 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는 하늘 날아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어렵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돈이 많으면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복권을 맞았다. 왜 내가 부자가 되었는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곧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에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받는 왕의 신하의 아들, 일면식도 없는 그 아들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물 흘리시면 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맛보는 우리 참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